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5번째 시간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고 그 수많은 세계들에는 각자마다 자신들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업적을 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그랬을 때 좋은 소식일 것이고, 영화계에서는 어떤 아카데미 상을 받거나 황금종려상을 받거나 그런 상들을 받을 때 좋은 소식일 것이고, 각자마다가 다 좋은 소식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앙의 세계에도 좋은 소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복음, 굿뉴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그 좋은 소식을 딱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1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시면서 내가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면서 힘을 내라 그러십니다. 힘을 내라 그러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1절 하반절에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고 대적들이 그들을 짓밟고 뽑게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어서 어느 누구도 그리로 부정한 자나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들이여 내 목에 술. 아멘.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세요. 목에 줄을 해서 너를 끌고 다니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을 살면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그 죄악이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목줄을 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며 우리가 일어나 앉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그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들, 우리의 목줄을 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몰라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못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누리게 될 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풀어버려야 될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 그러세요?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그리고 깨어나라.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값받고 끌려간 게 아닌 것처럼 돌아오게 될 때도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의지로 바벨론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올 때도 그들의 의지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강제로 끌려가게 하셨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고레스를 통해서 그냥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버려요. 에스라 1장 보면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질 않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성전 짓고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나라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 더럽힘을 당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감을 통해서 고대에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과 동시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졌으니 이스라엘의 신은 바벨론의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짓밟혀 버리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뭐 하세요? 당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을 고쳐내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신중함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역할을 다 하려면 녹아서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소금이 소금 모양 그대로 그냥 남아있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김장을 하든 뭘 음식에 들어가든 소금이 거기서 녹아서 형체가 다 사라져요.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체가 사라진다는 건 우리의 기존성,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그 무엇이 점점점 희석되고 사라져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말씀하신 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털어버려야 될 것은 털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알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도 그를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목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자녀들도 부모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누구야?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 그것보다 좀 좋은 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영생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의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너희들에는 왕이 바뀌었다. 2절 말씀하시는 것, 너희 목에 모든 줄을 끊어버려라. 너희들의 주인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분이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눌려서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잘못되어지는 우상 숭배 같은 것들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눌려 사는 인생들을 다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전에 하던 뭐 귀신 노름이나 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 예수 믿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내가 무슨 뭐 신을 바꿔서 그런가 봐.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약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그런 쪽으로 금방 생각이 들어요. 자꾸 거기에 그리고 얽매이게 되고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걸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8절에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도 이단들이 쓰고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들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대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대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전도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들을 묻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좀 꺼려진다 그래야 되나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9절 말씀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노래하라. 그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고 구속하셨다. 우리의 노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누려야,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누려야, 다른 누구는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이것이 경험되었어야, 그래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고센 땅과 애굽 전역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저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안에도 들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더럽힘을 당하였었는데 그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기다리실 때에는 열방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위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 스스로가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나라 그러세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제는 그 계시록 18장에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나오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이제 너희들이 뭐가 더러운 것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니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오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결단하라. 깨어나라. 떠나라. 힘을 내라. 너희들아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 떠나올 때 12절에 너희들이 황급히 도망치듯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금방 떠날 것처럼 준비했다가 출발하면 확 달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그들을 지키셔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랑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랑 그림이 전혀 달라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요. 빼앗겼던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주어서 나오게 할 때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오고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 데리고 나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또 데리고 나오고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을 끌려갔던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 나오지도 않아요. 천천히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래서 에스라 때는 왕이 호위 무사들까지 보내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 깨어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그 소식이 너희들에게 들려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